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황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4개월 정도의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그 결실을 맺는 시간이 왔습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어들일 때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결실을 거두어들임을 통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진행되는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음도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분명 이러한 상황은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므로 느헤미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 대한 노함이 아니라 걱정이었기에 4절에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잠시 입으로 조용히 기도했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묵도란 말은 기도하다는 의미 외에 개입하여 해결해달라, 중재해달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두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는 막힌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로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순조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며 찾으며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보수할 많은 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다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가야 할 길은 직선거리로 900km, 실제로는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길은 도적이 있으며 사나운 들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할 상황이었기에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안전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들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대적이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해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유지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출현은 이들에게 근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흥왕하게 하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대적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압제라든지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권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고 오히려 교회를 기독교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권력들에게 두렵게 하셨으며 결국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며 막혔던 것이 열려지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